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하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이제 또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하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번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제가 먼저 광고 말씀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하고 뭐 인스타그램은 아직 좀 잘 익숙치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하고 관련된 그 동영상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뭐 10번, 20번도 좋고 계속해서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력이 확 열립니다.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더 눈으로 확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올렸고 계속 이제 몇 개씩 3개에서 4개 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적게나 많이 상관없이 해서 관련된 거 올릴 것인데 이제 저한테 패치를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 패치 신청을 내셔서 이제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쯤에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 굉장히 어떤 그 기독교 교리사 중에서 가장 그 깊은 어떤 그 봉인된 그 비밀의 부분이 바로 그 혼미된 부분이 그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스크립트도 올리고 관련 영상도 좀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미리 안 보시면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이게 혼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미리 그 스크립트를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게 제가 뭐 죄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것들이 어떤 그 농축시킨 거라 이게 쉽게 그 깊은 뜻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뭐 다음 주쯤에 이제 올려놓으면은 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쫙 전반적으로 올려놓고 그걸 몇 번 읽고 그 관련 동영상 보고 그래서 말씀 보면 이게 더 쉽게 흡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 제가 설교 방송한 거를 몇 번 듣고 그 말씀을 또 요약하고 이 말씀이 이게 다져지는 거죠. 쌓이는 게 이런 게 없이 그냥 한번 듣고는 이게 어떤 강력한 어떤 게 힘으로 역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또 세상에 나가면 예배 끝나면 뭐 교회에서도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뭐 이렇게 화가 나고 아내하고 또 막 이 말씀을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말씀 깊이 뿌리 내리고 이거 붙잡아서 하루하루 승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혼미가 돼서 세상을 사랑해서 잘 안 들려요. 이게 수가 없습니다. 무한 반복하고 계속 말씀을 붙잡을 때 저도 요새 성령께서 계속 출근할 때도 계속 출퇴근할 때 찬양 듣고 일할 때도 계속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일하면서도 계속 들어요. 물론 뭐 일할 때 누구 만나고 못하죠. 근데 그 외 시간은 뭐 자기 전까지는 계속 물론 뉴스 저녁에 집에 와서 잠깐 뉴스 이렇게 체크하고 몇 개 좀 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제가 눈 떠 있는 95%의 시간은 거의 다 찬양을 틀어놓든지 말씀을 듣든지 계속하면서 했더니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제 감동도 더 강하게 되고 이게 그냥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전도하고 지금 이게 설교도 목숨 걸고 설교하고 올인하고 모든 걸 던지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어디 가서 뭐 간증을 한다 그래도 기도가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이 침잠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생수가. 기도 없이 집중 없이 모든 것을 던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 힘이 없어요. 기도 없는 말씀. 오리 모든 것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돋보기에서 그 태양광선을 쫙 집중시킬 때 그게 타지 않습니까? 우리 온 정신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에 집중을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씩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열린 부분을 전해주는데도 이게 듣는 사람도 이게 기도 준비가 안 되잖아요. 뭐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낚시도 하고 세상 낙 즐긴데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맞지 그냥 또 가는 겁니다. 자, 이 귀한 제가 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집대성하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제 교만한 소리 같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 거의 30년 해가면서 그동안 정리하고 이게 지금 한꺼번에 농축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에 상응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영적 준비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 스피커도 준비가 해야 되고 리스너들도요. 그 갈급한 심령,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게 스펀지가 빨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이게 양분이 되고 정말 화합하면서 이게 파워 있게 되고 이게 듣는 순간 막 질병이 떠나가고 막 혼미한 게 떠나가고 막 영적인 맥이 뚫려서 그 문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나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뭐 어떤 부흥사님들이 와서 뭐 어떤 분들은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황무지에 그냥 비눗방울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돼서 정말 2023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놀라운 정말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이미 네가 엎드리길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그냥 힘이 막 손을 들면 막 끌어올르는 거죠. 근데 이게 듣는 분들이 이 제 말씀 들을 때 그대로 이게 준비가 됐을 때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막힌 문들이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안 되던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예배가요 그냥 무슨 어떤 토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 현장, 이 듣는 자들이 아멘하고 받아볼 때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했던 그 창조자의 능력이 막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 회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막 묶인 자들이 풀리고 병든 자들이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만 증거하지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식으로 좀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말씀을 또 들으면 잘 안 들리게 돼서 있기 때문에 제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제가 다 해야 되지. 1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예배식으로 이제 가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이 더 이제 역사하기 좋게 제가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도 기대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패치 시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증문, 리플렉션 페이퍼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고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어시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있거나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전화를 줘도 되고 이메일을 줘도 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도 좋습니다. 누군가 이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누군가 끌어주고 뒤에서 기도로 밀어줄 때 따라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라든가 지금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 혼자가 아닌 거죠. 박지성 선수도 위대한 두 명의 감독, 명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스 이딩크 감독이 먼저 발탁을 하고 그 잠재력을 알아보고 성실성을 알아보고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토벤에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소개시켜줘가지고 위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퍼거슨 감독을 만나지 않습니까? 위대한 감독이 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을 폭발시킨 겁니다. 거기서 호날두도 있었고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선수들 밑에서 박지성이 이게 훈련받고 그들의 그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이게 그냥 스펀지가 빨아들이시 흡수하는 거예요. 그 기술과 어떻게 하는 거 그대로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또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 끌어준 거예요, 처음에. 겨울에 춘천에 있는 그 부안초등학교, 저도 직접 제가 사는 곳에 가까워서 춘천에 살 때 가봤는데, 그 초등학교에다가 겨울이면 뭐 소금을 100가마를 매일 한두 가마씩 깔았대, 아침에. 그 소금을 그 그라운드에 땅에다 깔면 부드러워져가지고 부상을 안 당합니다. 아버지의 그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독일로 건너가고, 독일을 건너가서 토트넘에 왔는데, 그 토트넘에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그 특징 중에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어린 선수도 그 기량이 있는 선수를 잘 지도하는 그 역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포체티노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걸 물론 아버지가 어떤 스트라이커로서도 어떤 그런 기본기를 다져줬지만 그 포체티노가 이게 만개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무리뉴 감독이 또 오지 않습니까? 무리뉴가 누굽니까? 세계적인 명장이었던 어떤 그런 위대한 정말 그 더 스페셜 원 아닙니까? 축구계의 어떤 정말 그 마술사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한참 때는 가르디올라하고 두 명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때 최고의 반열에 있었죠. 주제 무리뉴 감독이 또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거기서 또 한 번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멘탈리티, 그 주제 무리뉴 감독의 위닝 멘탈리티는 승리하는 경기를 지는 것도 이기게 만들고 비기는 것도 이기만 그 멘탈리티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배웠죠. 수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말이 많지만 또 콘테 감독이라는 또 위대한 또 명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콘테 감독이 지금 뭐 유벤투스로 간다 어쩐다 그래서 말이 많았지만 그 콘테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이라든가 그 전략적인 어떤 그런 능력만큼은 지금 뭐 손흥민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어쨌든 손흥민한테 엄청난 어떤 그 도약할 수 있는 박지성이 그 퍼거슨 감독을 만났던 것 같이 손흥민 감독도 위대한 감독들을 만난 겁니다. 포체티노, 주제 무리뉴, 그 다음에 콘테 감독.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날 보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출애굽을 하고 뭐 중간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사라진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그 구약 시대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살아계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재림한다 그러고. 우리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70, 80대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삽니다. 이렇게 입신양명, 명예와 권력과 그러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천국 지옥 안 가봤는데, 마귀 존재 안 봤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드라큘라도 있고 좀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과 어떤 이상학적 인간이 어떤 만들어낸 어떤 호러물에 어떤 등장하는 거지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30-40% 되는 크리스천이 진짜 천국을 믿고 있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증한 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인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리고 다시 온다는 애가 있다. 그때 심판주로 온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땅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씩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아까 한 거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뭘 잡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이 세트장에, 제가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그 트루먼 쇼, 트루먼, 진실한 존재인 인간. 근데 그 세트장에서, 거대한 세트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속아 살지 않습니까? 사육되지 않습니까? 그 PD에 의해서. 근데 우리 인간들도 거대한 사육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에 거기서 속아 산다는 겁니다. 출세와 명예와 음란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지옥 간다는 겁니다. 거대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이 세트장에서 속아 살다가 그냥 거기서 속아 사는 게 끝이면 좋은데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와 난 하나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인간이 부활한다. 아기는 그 죽음의 심판로 부활하고 우리는 의의 심판으로 이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불쌍해서 온 겁니다.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돈과 명예와 음란하다가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자아실현한다 그러면서. 자아실현, 그게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 정욕을 위해 살다 가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그 최진실 씨도 그렇게 수백억이 있었지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 동생 최진영이도, 그 다음에 조성민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최진영이한테 그 마귀가 음성을 들려주죠. 너 더 이상 살아서 누나가 보고 싶지 않냐? 죽은 겁니다. 조성민이, 너 양심이 있냐? 네 와이프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 너무 그 생각, 그 잡혀서 그냥 가버린 거야. 이 들리지 않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악한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영상 몇 개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 트루먼 쇼도 있고, 그 연가시라는 그 연가시가 그 곤충의 그 아주 작은 그 알이 그 곤충의 그 먹이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기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마귀가 자살하는 그 영상이잖아요.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인간이 악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초소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들어와서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분들 있죠? 이 세상은 빛 아니면 어둠이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사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사역, 축사사역 하는데 보면 믿는 사람들한테도 막 기도하면 이 귀신들이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 사역자들,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자기가 주인 돼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리는 거죠. 나의 그 치료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형통을 위해서 지금 형통 집회, 재정 집회, 이게 그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주인 됐다는 겁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이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적 축복 받으려고 축복 집회, 형통 집회, 재정 집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나쁜 말로 하면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8만 교회가 있다는데
옛날에 목회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다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교회가 마귀 새끼라, 마귀 소굴이라는 거예요. 이제 참된 복음이 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고 더 악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핸드폰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사람 중독자로 봐야 됩니다. 그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가 850만 중독 시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중독자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이죠.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운동 중독, 워크홀릭, 일 중독, 그다음에 낚시도 있고, 골프도 있고. 그때 옛날에 현대가에 무슨 회장님이 자살하기 전에 골프 치고 그다음에 또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부에서 눌리고. 아이고 이게 살아서 뭐하나.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저번에 제가 말씀 중에 울었다 그랬잖아요. 일론만 해가지고 쉬지 못하니까 경쟁 기업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쉴 수가 없는 게 중독인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하려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삶의 모든 무거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그분께 맡기고 11조 헌금하고 나가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연가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원숭이 이제 보였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의 그 멜론 씨를 이렇게 집어나갔는데 원숭이가 그리고 그 사냥꾼은 머릿속 나무 뒤에 있고, 근데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못 참아서 큐리어서티 거기 나오죠. 거기 호기심 못 참아서 갔다가 잡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음란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명예를 놓고 계속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걸 잡았을 때 못 빼요. 이걸 손을 못 놔요.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연가시 같은 놈들이 우리 몸 안에 그 마귀가 들어와서 살고, 마귀가 계속 명예와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인간을 잡아가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다.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문자예요. 근데 마귀가 있다.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그가 죽은 자 가시는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거, 지금 그 구약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그 아카바만 쪽으로 그 출애굽을 해요. 근데 그 출애굽에 또 홍해가 갈라진다 그러는데 아카바만 그쪽에 깊은 곳이 1550m라 그럽니다. 63 빌딩이 한 270m 조금 넘죠. 그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물벽의 높이가 1500m가 넘는 물벽이 섰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거대한,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1550m짜리 그 벽이 양쪽으로 물이 갈라졌다는 그 홍해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나타나고 벽을 통과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있었던 그 3년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그 창녀 이런 죄인들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7년 동안 누워있던 자에게 거기다 부활을 딱 해버리니까 정말 저분이 죄사함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을 때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양이 아잘 완전히 소멸시키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도말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 한 겁니다. 트루먼 쇼에서도 보면 그 실비아라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짜야, 세트야 그러면서. 그 전에도 뭔가 이상했죠. 트루먼이 그 무슨 별을 이름이 써지는 그 조명기구가 떨어지고 뭔가 이상한 방송이 들리고 뭔가 감을 잡아요. 최진실 씨도 보면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위에 뭐 이영자라든가 그런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중독자는 어마어마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빛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 다 그냥 서로 비교하고, 저도 뭐 좋은 고등학교 나왔지만 뭐 34명 서울대학 가고 뭐 연고대까지 아마 50명 이상 간 것 같은데,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나도 좀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좀 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서 아버지가 밉더라고. 그래서 막 담배 피고 피다가 안 피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커 보니까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거기서 그냥 고등학교 때 인류대학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거기서 결판 나버리자. 어떻게 30대 40대 50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굶주렸더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된 어떤 그런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등감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뭐 하버드대 뭐 박사님 만나나 뭐 어떤 정치인을 만나도 마음에 눌림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이제 뭐 하버드생이든 무슨 박사 학위 몇 개 있어도 외국을 부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주인이 자기면요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심판받고. 난 하나님이 함께 오늘 가장 크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학벌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감 있게 살고 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죠. 자유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나라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뭐 작은 방에 있지만 누구 하나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부자인데. 그분이 I have God. 내가 하나님 믿고 I believe in God. 내가 I walk with Jesus. 내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입니다. 뭐로부터 자유로운가요?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 두려워합니다. 이병철회장 같은 게 죽기 전에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냐? 지옥 천국이 있냐? 죽기 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도 알아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압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감이 와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은 진짜 그 마귀가 지금 거대한 죽음의 포로 수용소인데 근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부활로 믿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죄악에 막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살고 막 속아만 사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건져낸 겁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면 이 땅은 왜 어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어둠이 됐냐? 어떻게 죽음의 마귀의 거대한 세트장이 되고 수용소가 되었나? 성경에 나와요. 이 부활이라는 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하는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성경의 모든 인간이 왜 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 마무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죄가 어떻게 모든 비밀은 성경에 있고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는데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모든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됐다. 실제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그분이 보여주시고 나와 아버지 하나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있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님이 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오순절을 받고부터 제자들은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한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나가. 자, 오늘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 말한 그 성경 거기서 보면 왜 세상에 어둠이 되었는가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까?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께 왔는데, 근데 이 땅의 실체를 모르면 이분이 오신 거에 대한 왜 오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몰라요. 이 땅이 어떻게 된지 이걸 먼저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 땅의 그 실체를 딱 알아야지만 이분이 왜 오셨구나. 이게 그래서 왜 은혜가 되는 건지,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복음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비밀이 이 땅의 실체를 딱 알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위스의 인터라켄 아름답죠. 호수도 있고 뭐 하와이 마우이 거기서 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스킨스쿠버도 하고 뭐 스노클링도 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뭐 마사지도 이런 데서 동남아 가서 받고 골프도 치고 뭐 피지 무슨 뭐 굉장히 아름다운 뭐 필리핀에 가서도 뭐 어떤 데 좋은 데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그게 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고 살아볼 만하지 않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자아 실현하고 서울대 연구대로 열심히 공부 열심히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을 필요 있냐?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연가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냥꾼들이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영혼이 지옥불에 집어넣으려는 걸 몰라요. 이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만 이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로 역경에도 보는 그런 신앙적인 걸 비유로 사실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영적 실상을 보여준 오늘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사냥꾼한테 잡힙니다. 어둠의 그 사냥꾼들한테 마귀들한테 연가시가 들어오는 줄도 몰라요. 이 악령들이 지금 거의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중독에 걸려 있고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하는데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제가 그 지옥에 대한 거 어떤 이런 미국에서 그 주술사로 흑마술을 하고 뭐 어떤 그런 악한 일을 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만나서 변화돼 그런 것도 좀 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쇼가 아니잖아요. 영화가 아니잖아요. 리얼입니다. 리얼. 자, 오늘 이사야 그 12장 영적 실상을 오늘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데 거기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 처음에 마귀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천사장이 마귀가 되면서 그게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을 어둠으로 만든 그 과정을 제가 성경이 풀어지는 겁니다. 어떤 무협지 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를 하늘나라의 전쟁이 있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무협지나 이것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게 실제가 돼요. 실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연가시가 우리를 연가시보다 더 악한 놈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고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악령의 초소 삼아 그러다가 뭐 자살도 시키고 중독자로 살게 하고 요번에도 내 친구가 죽었어요. 55세인데 술 장사하다가 내가 걔를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요리사인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접에다가 소주를 한 대 부어놓고 있더라고. 야, 너 이거 어느 정도 먹냐 하니까 하루에 한 짝이 뭐 30소주 2억짜리 30병인 것 같은데 하루 한 짝이 이틀이면 다 먹는다 그럽니다. 일할 때 이렇게 해다가 그냥 물 마시듯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그 시골에 있는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한 잔 하세요. 많이 먹는 날은 주는 것만 받아도 그리고 누구만 주는 게 아니고 뭐 친구들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게 한 뭐 10팀 정도 와서 먹는다. 와서 한 잔. 많이 먹는 날은 하루에 70잔 80잔이라는 겁니다. 뭐 아무리 적게 먹어도 한 3, 40잔은 먹고요. 그게 5년 10년. 걔가 옛날에 그 쿵우도 하고 몸이 엄청 좋은 애예요. 완전 운동으로 다져진 애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너 얼마 안 있어 죽는다. 10년 내로 너 과로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했는데 걔한테 너 죽는다.
못 끊더라고. 끊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문자가 왔더라, 죽었다고. 걔 동생한테서. 근데 또 아는 친구가 또 술을 또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사랑하면 또 안타까워요. 아주 뛰어나고 그런 게 있는 친구인데 그 시골에 사는데 그 친구들하고 할 일도 없고 어떤 때 자기도 답답하고 술이나 한잔 먹자. 근데 매일 뭐 거의 일주일에 뭐 5, 6일씩. 간이 벌써 뭐 수치가 떨어지고. 근데 그 뒤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중독에 넘어가는 거예요. 도박 중독도 내 친구도 도박으로 망해서 뭐 이렇게 감옥도 가고, 지금도 감옥 갔다고 또 지금도 도박하고 뭐 사채놀이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원숭이 사냥 다 걸려든 겁니다. 그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쾌락 그 뒤에 어떤 세력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못 만난 분들은 그냥 도박에 끌려가다가 병신되는 폐인되는 겁니다. 내 친구들 그래서 딱 만났는데 도박하는 애들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불쌍한 얼굴 봤더니 폐인이에요, 폐인. 너무 불쌍해요. 술 먹는 친구. 오래 못 갑니다. 10년, 20년 빨리 죽습니다. 자, 오늘 이 영적 실상, 오늘 뭐 시간 관여하지 말고 그냥 쫙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이 땅에 어둠이 된 것에는 그 천사장이 마음에 죄를 짓는 게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과정이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옛날에 천사가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래요. 이 전능한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라. 막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너무나 막 그 욕심이 천사장도 벌써 뭐 엄청난 존재인데도 더 자기의 그 욕심, 그 디자이어, 욕정. 그래서 타락했다는 게 나옵니다. 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제일 중요한 대목만 읽겠습니다. 천사가 어떤 지음 받는 그런 겁니다. 내가 천사장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망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범죄한 천사장은 마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게 또 이거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역사 이전의 어떤 그 기록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걸 오늘 부활을 통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 아까 모세의 그 10개 재앙 이런 거 출애굽 다 마찬가지죠.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시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어떤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반역죄, 역천의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 자리를. 근데 여기서 그 굉장한 어떤 세력, 그 천사들 그 휘하에 있던 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근데 그 하늘 이제 천국에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서 이 땅으로 쫓겨서 온 겁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라. 그걸 이제 집에 이제 그거에 왔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오면 이제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구덩이에서 이제 이미 우리는 끝난 전쟁이에요. 이미 우리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 전체 내용을 다 알고 비디오를 보면 떨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막 이렇게 두려움도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그 시작과 끝을 다 정해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을 그래서 지키는 전쟁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이미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될 것도.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죠. 미래가 우리가 이긴 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긴 싸움을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겁이 안 나는 결말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가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실상에 눈이 뜨면. 그래서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미친놈 예수 미쳤구나. 맞습니다. 예수에 미친 영적 실상이 때문에 그 친구도 영적 실상이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친구 죽는데 예수 믿어라 했는데도 그냥 술 먹고 아예나 안 간다. 언젠간 믿겠지. 믿기 전에 이제 가는 게 문제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애들을 보면 거의 다 못 믿고 가더라고요. 말을 해도 뭐 잔소리를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그 세력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성령 역사에 있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저희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제 예비된 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자,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아담에게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 자기가 지은 죄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욕심으로. 자기도 엄청난 천사들 중에서도 엔젤 오브 엔젤,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인데 천사 3분의 1 정도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진 성경 기록에 3분의 1 따라갔죠. 그 정도인데도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모든 죄에 그런 욕심. 자기가 하나님 된 그 죄를 동일한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신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그래서 따먹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죽지 않는다. 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근데 먹었더니 하나님 같이 됩니까? 오히려 수치심을 알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속임 당한 거죠. 자,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왜 뭐 마귀를 만들어서 왜 속임을 당하게 하냐? 그 하나님 책임 아니냐? 책임 전가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선택한 것은 인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술이 있어요. 결국 내가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먹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질서를 세워놓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먹은 거를. 마귀가 속이기 전에 아담과 하와 마음에도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 욕심이 있었다. 지극히 높은 자. 마귀가 똑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귀가 딱 그거를 딱 그냥 잡아친 겁니다.
그 사냥꾼이 그 저 멜론 씨를 거기다 갖다 놔서 손을 집어넣은 거 원숭이 책임 아닙니까? 안 갈 수도 있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그렇게 그 사단이 나게 했습니까? 근데 그 중심을 천사와 똑같이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 같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 행위 이전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엄청난 그게 단순히 먹지 말라 그러면 먹은 거 불순종 이게 불순종이라고 저로 많이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왜 에덴에서 쫓아내고 영생이 있었는데 해산의 고통을 주고 노동하게 죽음에 이르는 근데 그게 단순한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한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결코 용서받을 죄.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마귀가 지은 죄 아닙니까? 마귀가 지은 죄. 하나님 내가 지극히 높은 자 앞에 기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마귀가 하나님 자리 높.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역천의 하늘을 거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만들잖아요. 그 비파 속으로 준비해주고 가장 아름다운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날개를 달아주고 비파 그 수금을 준비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 사명을 준 그 존재 그 아버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자리를 탐한 겁니다. 호로새끼죠. 그런 우리 사람들끼리 호로새끼 같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겁니다. 마음에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천사. 근데 아담과 하고 저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행위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 중심에 이미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 되려고 당신 필요 없다.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고 싶은 자기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재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주대심, 주재권을 거부한 것. 그래서 먹어서 하나님 되려고 용서받을 수 없는 마귀가 지은 동일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됩니다. 근데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넘어간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원래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가장 우두머리로 하나님같이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다스리고 번영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자유를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줬는데 마귀에게 영적 전쟁에 진 겁니다. 자기 욕심. 그래서 마귀가 이제 아담이 이제 자기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에게도 자기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음의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동일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그 권세를 뺏은 거죠. 세상의 임금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4장 5절 6절에서 보면 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예수님한테 준다는 거죠. 이것을 내게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아담과 하와한테 원래 하나님께 주신 건데 이제 영적 전쟁에서 뺏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 그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흑암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있다는 이 세상에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는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간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거는. 너가 이거 살아라 해서 딱 통치권 줬는데 내가 아들한테 네가 그 기업을 경영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 이전 다 해주고 그러면 아들 나의 아버지가 등기 이전 해준 건데 왜 자꾸 그래서 경영권 간섭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넘겨줬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권세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일해서 과장, 부장, 응? 상무, 이사 돼서 이사하다가 퇴직해서 뭐 전원주택 짓고 가끔 동남아도 가고 회도 먹고 이렇게 살면 멋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권력으로 음란으로 자아실현의 이름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일중독으로 나중에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좋은 것도 먹고 뭐 하겠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이병철 씨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는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마귀를 통해 보았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마음에 마귀가 돼서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마귀가 오고 온 세상이 세상 임금도 있지만 인간 자체 또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또 다른 마귀가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왜? 그래서 인간의 역사 보면 이게 죄악사 아닙니까? 전쟁사고 다 하나님의 자기가 다 하나님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내가 잘났다. 그래서 막 싸워 죽이고 나라도 나라끼리 마찬가지입니까? 자기네가 이제 커지면 게르만 민족 뭐 러시아 슬라브주의 게르만 민족 그 욕심과 죄악으로 그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다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나라가 세지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 뭐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대처를 했죠. 바로 러시아 옆에인데 그래서 나토 가입한다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쓰니까 이제 나토 가입하면 바로 이제 러시아도 적국과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이게 중립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 데 좀 지혜롭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세상은 중심은 나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나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저 새끼 짠돌이야. 저 뭐 혈기가 있어요. 쟤는 결기가 약해. 다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 정죄 이게 벌써 하나님 굉장히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데도 뭐 몰라요. 그냥 형법상의 죄. 뭐 감옥 가야 그게 죄를 지은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마음 중심에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무슨 죄? 나를 위해 사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아닌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부르시면 그분 시간이 되면 이제 부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21세기에 제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창조할 때 한 생명 한 생명마다 어떤 시대에 보내서 어떤 이런 일을 하기
원해서 하나님께 창조해서 보냈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각 사람마다 음악을 그래서 하고 뭐 각자 뭐 직업이 있고 다 해서 그 시대를 뭔가 이렇게 원해서 보냈는데 그걸 그분의 존재를 떠나고 나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 돼서 선각을 판단하면서 자기 원하고 싶은 걸 하다가 근데 진정한 주인이 자기가 남자와 여자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내가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아니면 21세기에 태어난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친구들 내가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도 마찬가지. 죽는 시간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나를 위해 상연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존재 지음 받았는데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니까 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 내가 중심. 그래서 내 뜻에 어긋나면 싫어하고 떠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래서 연단 받아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싫어 갚아요. 다 자기 뜻대로.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듯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 동성애 짓고 성을 막 온 지구가 지금 막 이상기후가 오고 막 코로나가 일어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 이제 엔드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기말적 어떤 계시록적 어떤 그 종말론의 종말적인 어떤 그 시대 상황 들어갔다고 지금 신학자들이 옛날에 신학할 때는 뭐 11시 55분이다. 근데 지금은 11시 59분이다. 뭐 지금 너무나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뭐 지진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지금 성경의 어떤 말세지 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비밀, 그 사도행전의 비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뭐 기사화 지금 뭐 신사도교회 이번에도 또 무슨 집회가 막 있던데 뭐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또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뭐 또 뭐 론사카 이런 분이 또 집회도 하시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고 세상의 어둠인데 그 어둠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내가 하나님 된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계속 무슨 뭐 병이 낫고 예언을 하고 나를 위한 예언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는 그런 예배들 있죠. 말씀들 있죠. 그리고 기사와 이적 무슨 들어놓고 변화가 됩니까? 자기가 주인에서 이 본질 예수가 부활해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귀와 같은 죄를 저지른 존재다. 회개해야 돼. 이 메시지가 선포 안 되면 안 돼. 넘어졌고 일어나고 뭐 어떤 신비한 체험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선포가 안 됩니다. 그 부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은 이 회개가 촉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업에 대한 어떤 뭐 재정을 풀어주고 뭘 풀어주고 형통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되고 이 신사도 집회 가면 복음이 없어요. 그냥 기사와 이적.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형통한다. 뭐 능력, 뭐 병 고침. 그런데 막 사람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계속 예수가 성령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부활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 이걸 회개하고 성령님을 진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이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이용해 먹고 또 한 번도 저도 옛날에 그 성령님께 비추면 한 번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제가 모신 적이 없고 계속 이용하고 그 기름 부어 주시라 충만을 주셔서 은사가 폭발.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제서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왜 기도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 이제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감화 감동대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 순종과 이분에 대한 인정, 이분을 경배드리고 성령님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 같이 성부 하나님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 그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날마다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은 예수님 동일하신 분 아버지. 이런 인격적인 어떤 그래가지고 미국 웨일즈 부흥에서도 빌 에반스가 밴드 어스 성령이요 홀리 스피릿 밴드 우리를 굴복해 하소서. 이게 이반 로버츠가 뭐 좀 안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이게 정확히 잡은 거예요. 은사와 성령 충만한 풀필먼트 성령 충만을 주라는 얘기 없어요. 굴복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안 겁니다. 뭐 물론 후에는 좀 잘못됐지만 지금 성령운동 크게 잘못됐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니고 밴드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굴복, 이분의 삶이 이분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분의 주시는 은사와 기적 능력만 하나님 버리 성령님 자체는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구원에서 예수님 이용하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또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이분의 주되심과 이분이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고 이분에게 날마다 이분께 순종하고 이분을 의뢰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모시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끝없이 이분을 이용하고 이분이 주시는 은사와 기사와 이적 사인 앤 원더 신사도 뭐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한 자리는 아니지만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 신사도 한 3년 정도 쫓아다니고 책도 한 200~300권 읽고 굉장히 저도 뭐 몰랐어요. 근데 참된 이 부활을 통해 참된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분들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참된 진리를 조명받으면 이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 형통을 위해 이용해 먹는 분이라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예수 믿으면요.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내 거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참된 자유, 평강이 있는데 이 땅에 썩어질 걸 무슨 뭐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 일하는 것밖에 이 땅에서 남는 거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빛과 소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로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그 머리털 하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머리털 숫자가 다 세신 분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모든 게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자동으로 다 주어진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저도 뭐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뭐 알바로 생각해, 부캐로 생각해.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는 분 중에 뭐 지금 은퇴를 했다, 지금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노숙자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일주일에 한번 전도를 하세요. 저같이 유튜브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놓고 기도해서 이 부활의 복음 정리해서 그거 전하세요. 노숙자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교단에서는 은퇴해도 부활의 증인들은 은퇴가 없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희 종된 것을 종이 돼야 되죠. 주 되심도 종됨이야. 어디 가서 뭐 상전으로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예수 주대심이고 부활이고 다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서 종이 되죠. 주대심, 예수님이 주대심이 되면 그 종됨이 그냥 되는 거예요. 종됨이 안 된 사람 주대심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몸도 지금 안 좋고 뭐 피곤하고 막 그래요. 하루 일주일에 6일이라고 하루 쉬는데 그냥 사우나도 가고 오전에 운동도 하고 좀 쉬고 싶어요. 좀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런데 이걸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 준비해서 이거 뭐 1시간 정도 하고 또 이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피드백도 또 해야 되고 또 업로드 하는데 1시간 걸리고 이거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김치가 좀 지쳐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벌써 뭐 서너 시대 버리고 이러면요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육체적으로 그 다음 주도 이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모욕도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날 직장인데 비가 내려서 제가 이제 골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골프를 못 치게 돼서 그날 조기 퇴근이 돼가지고 그냥 가서 그날 모욕도 하고 또 쉬고 온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면 노숙자 됩니다. 내가 지금 저도 교회 건물도 없어요. 와이프도 없고 지금 뭐 원룸에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어저께도 막 찬양 듣는데 웨이메이커 내가 누구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자 미러클 워크 기적을 행하시는 자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 빛 대신 데가 너와 함께하다. 그러니까 막 감동이 막 죽음도 두렵잖아. 그냥 막 치고 그 마음속에 기도가 막 펄펄펄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지금 작은 이 원룸에서 하는 이 제가 이 말씀 증거할 때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이 치유가 일어나고 막혔던 영적인 문제들은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 예수를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고 이 시청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 증거할 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나사로가 죽은 자 나사로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영원한 것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뭐라도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지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몬사님 이거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뭐 봉사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진리의 말씀 전해 그때 가장 기뻐요. 뭐 사도 바울도 뭐가 있었습니까? 땡전 한 푼 없이 믿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감옥에서도 전하고 셋집에서도 전하고 40에 가마나 매를 맞고 뭐 배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냥 고난 편할 날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인자가 여우도 구리지만 쉴 곳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식사도 하고 옷 입을 거 있죠. 사철 옷 입을 거 있지 않습니까? 눌리지 말고 뭐라도 하십시오.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도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작은 방 안에서. 하지만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무슨 말씀 연구하고 그럼 기뻐요.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너무 기뻐요. 네, 여러분들 뭔가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먹을 것도 채워주고 뭐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그 나라와 일을 구하니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죠. 책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믿음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이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진정한 초대교회 이 마지막 시대 이것 뺏기 우리나라를 뭐 청년들이 교회 다 또 지금 주일학교 다 무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청년 뭐 없지 않습니까? 신길교회인가 옛날에 거기 뭐 한 3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인데 수요 예배 가보니까 완전히 에베레스트 다 백발들이 다 60대 70대 이상 청년들 10명도 없더라고요. 3만 명 되는 교회 수요 예배인데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야 큰일 났구나. 왜 청년들이 떠나냐 왜 중고등가 안 되느냐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동정녀가 천국적 어떻게 믿습니까? 1500m나 되는 그 바다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증거되며 이 역사적 사실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던 이 부활의 주가 직접 오셨고 그분을 만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 역사적 사실들 아닙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수신 장군 여러분 믿죠? 안 봤죠? 직접 그분 손 안 만져봤죠? 어떻게 믿습니까? 징비록이 있죠? 조선 왕조실록이 있죠? 이순신 난중일기가 있죠? 역사적 자료가 통해서 역사적 인물이 이게 확증이 된 겁니다. 로마의 역사에 가면 250년간 피해 네로 황제라든가 뭐 250년간 박해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유대교 역사도 보면 예수란 자가 나타나는, 물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뭐 마술사 같은 경우 묘사하고 타키투스의 책에도 나와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부활하셨나? 책도 좀 보고, 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 논쟁, 이런 책 좀 보십시오. 고민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럽에 가보면 십자가가 온 유럽 지붕을 덮지 않습니까? 왜 그 교회들의 성당들이 그걸 덮었을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으면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생기지 않고 이게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정신병원이 생겨야지. 근데 수억의 인구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서양 문명의 어떤 기독교 문명 아닙니까? 우리나라 근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선교, 개신교 선교사들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수많은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근대화 교육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은요, 이승만도 배제학당에서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도로 이승만이 유학 갈 때 15명인가 선교사님들이 레코멘데이션 추천서 써주지 않습니까? 파스터 장학, 목회 장학생, 목회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하겠다 그래서 파스터 장학, 목회 장학생으로 간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추천서 써주고,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숭실대학교, 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수많은 기독교 병원들과, 뭐 전주예수병원, 이거 다 기독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대화,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승만이 그 기독교의 그 한성 감옥에서 5년 6개월 있을 때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 딱 처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배제학당에서 옛날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맨날 발톱 뽑히고 주리를 틀고 사형 선고 딱 고종 황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공화정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국민 주권 사상을 좀 공화주의를 딱 하니까 오이 새끼 봐라. 황제, 자기 고종 황제 죽여버리려고 사형에 처해서 감옥에 들어서 맨날 고문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의 후에도 가끔씩 손을 막 떤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무섭게 고문당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옛날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님들이 해줬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갑자기 그 말이 성령 역사로 딱,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 꿇고 아버지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딱 기도하는 순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태양보다 빛나는 빛을 체험했듯이 그 한성 감옥에서 그 밝고 그 기이한 그 샬롬 평강의 빛이 그대로 비치면서 마음속에 그 악덩어리, 결코 예수 믿지 아니하리라. 이승만 대통령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절대로 나는 어머니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파란 눈에 이방인들이 왜 이 땅까지 와서 목숨 걸기까지 이걸 전하는지 알게 됐고, 그들을 향한 알 수 없는 증오심들이 칵 녹아내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와이에서 죽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를 끝내고 죽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담이 왜 죄를 져가지고 나는 그게 전가돼서, 뭐 신학적으로 전가설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본 적도,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진 겁니까? 왜 그 선악과 만드셨어? 아담과 하와가 전가된 게 아닙니다. In this way,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선포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요.
내가 누굴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합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선악을 맨날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절대적인 어떤 지혜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 땅의 중심은 나야. 말은 안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성령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아담 잘못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내가 범죄한 겁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냥 막 이를 악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막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막 자기 심령이 비치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이 그냥 막 돌로 막 치려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마지막 증거를 하니까 그냥 막 이 어둠들이 완전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막 빛이 비치니까 견디가 막 이를 가는 사람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를 갑니다. 그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너무나 그냥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에게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마귀가 지은 죄 동일한 죄를 아담이 지었는데 인디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거지. 마귀 지은 죄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인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기 싫어서 마귀가 똑같은 죄에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두려움이 없어요. 마귀와 같은 죄를 지은 거지 마귀는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마귀의 그 중심 자체가 뭐 마귀라는 존재가 무슨 흉측하게 뿔이 났고 꼬리가 있고 뭐 발톱 뭐 무서운 어떤 그런 겉모양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중심,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중심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우주의 중심 아닙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그래도 마귀보단 낫지 않냐? 그러니까 지옥 심판이 안 열려요. 이게 지옥 심판이 무섭지가 않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게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 던져오지 않습니까? 소금치듯 하고. 그 마귀가 당연히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하냐? 그래도 마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하늘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 싫어하고 사람들 뭐 사랑하는 것보다 죽여 내 뜻에 거역하고 나를 막 징후 더 죽여버리려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죄를 마귀 중심이 똑같다는 겁니다. 마귀예요, 마귀. 마귀와 같은 자, 여기에 속으면 이 같은 애 속으면 안 돼. 마귀입니다, 중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서 결혼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선악 판단 다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그러고 우울증, 뭐 분노 조절 장애 이거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오는 겁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건강이 내 마음대로 우울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보면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가야 되니까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자녀가 죽어도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이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제 아는 선교사님 자녀가 죽었는데 뭐 몇 달 며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야 내 아들도 죽었다. 그 막 감동이 들어요. 선교사님 원망이 있죠. 그 삶의 소망도 자녀가 죽 어린 자녀가 죽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시니까 그걸 이제 그런데 그 공허한 마음이 그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향하더래. 사랑이 생기더래. 이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그 또 아픔을 허락해 주신. 근데 또 어떤 분들 하나님 떠난 분도 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내가 있는 어떤 그 분인데 그분이 뭐 어떤 그 지역에서 뭐 제가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순장 CCC 전체 그 순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분도 그분이 이제 미술가인데 굉장히 손재주고 뭐 천재죠. 근데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죽은 겁니다. 어? 왜 내 아내를 죽었습니까? 지금 30년, 40년 지났는데 폐인돼서 술만 먹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고통의 뜻이 있는 거죠. 욕도 뭐 자식 딱 잃고 뭐 피부병가 뭐 쥐어장으로 긁으면서 자녀들 막 죽고 재산 싹 부도나고 나머지 자살 아니면 정신병 아닙니까? 모든 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다시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해하면 안 돼. 또 죽으신 자녀들 또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어본 자들만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회복이 되면서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소중한 자녀 대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우리가 마귀와 같은 죄를 지은 게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때 뭐 십자가에서 죽은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대로 이 사탄 같은 놈이라고 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33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열려. 그러니까 마귀가 딱 되는 거지. 중심이 똑같으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저지른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범죄.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마귀란 걸 깨달으니까 지옥이 아가리로 확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치구나 내가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졌고. 근데 그 지옥의 그 입을 거대한 입에 예수 십자가 딱 나타나셔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러 영원히 용서받지 못, 영원한 불못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바로 다른 마귀가 갈 게는 내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지. 여러분이 주인이지. 여러분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지. 그 누구보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이 신드롬 아닙니까? 자기밖에 완전 중독됐죠. 자기 사랑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고독하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마귀입니다. 마귀. 영원히 그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그 유황불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우린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겁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 싫어서 내가 그 근본적인 베이직 근본적인 데서 모든 열매죄가 나온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수근수근대고 당짓고 입으로 하는 모든 말마다 그냥 악독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 마음에 하나님 된 죄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